이 시간 우리 시대의 고넬료는 누구인가? 우리 시대의 고넬료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또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보았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체로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신 성도님들은 고넬료라는 이름을 거의 모르는 경우는 없습니다. 특별히 고넬료의 이야기도 잘 아십니다. 실제로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를 보실 때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조금 오랫동안 이제 진행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도행전도 누가가 이야기를 중심으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의 중점적이 되는 부분은 분량도 좀 많아집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부터 베드로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내용까지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가 절로 따지면 66절입니다. 사도행전에서 한 이야기로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그 저자인 누가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자 했다면, 그리고 그것이 분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축이자 회전축이자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고넬료가 백부장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중심축은 사실 고넬료보다는 베드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베드로가 매우 중요한 인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나타나셔서 일을 이끌어가지 않으시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셔서 고넬료를 통해서도 일을 각각 행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요, 유대인을 대표한 베드로, 이방인을 대표한 고넬료의 만남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바꿔가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넬료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눌 때에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22절의 내용입니다. 22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드리려 하느니라 한대. 이 22절의 내용은 이제 고넬료에 대해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이야기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있는 무드장의 시몬의 집에서 유숙하다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주셨고, 또한 그 환상 중에서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을 따라가라 라고 하는 내용까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넬료도 자기의 집에서 정해진 제9시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던 그 타미드라고 하는 그 번제를 드리던 시간에 기도하던 그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또 찾아오셨고 베드로에게 하인을 보내라 라고 하셨고 그 하인 3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있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너희가 왜 나를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22절인데요. 생각을 해볼 점은 왜 찾아왔냐 물어보면 우리 주인 고넬료가 보내서 왔고 고넬료께서 우리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짧게 말하면 될 것을 굳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백부장, 로마의 군대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고 그의 이름은 고넬료고 또한 그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유대 온 족속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고 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렇게 오게 할 정도로 영적으로도 깨어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굳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인에게 이 얘기가 나왔는데 자그마치 한 명의 말이 아니라 22절을 보니까 그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3명입니다. 3명의 하인에게 동일한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소개를 한다 할 때요, 소개 속에는 소개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소개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인 평가가 스며들어서 말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소개받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소개하는 그 사람의 평가가 그 안에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그의 소개를 볼 때에 의인이라고 불린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그리고 유대 온 족속에게 칭찬받는 이방인이 돼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정도로 깨어서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는요, 특히 고대 로마 시대 때는 주인과 노예, 하인의 관계는요, 주인과 소유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하인을 사와요. 그러면 그 하인은 인간의 존엄성이 아니라 소유물로서 존재합니다. 소유물. 그러니까 소유물로서의 가치가 얼마가 있느냐에 따라 노예의 값어치도 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까운 사람에게 좋은 평가와 좋은 소개를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랫동안 윗사람인 고넬료가 아랫사람인, 그것도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그 하인에게 얼마나 잘했으면, 얼마나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애썼으면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의인이라고 불려지는 이 내용에 있어서요,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윤리적으로 바르다, 윤리적으로 옳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앞에 성경에서 이 디카이오스를 쓸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 도덕적으로 옳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굉장히 자기 삶 안에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사람들이, 특히 이 하인들이 볼 때마저도 굉장히 바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고넬료에게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4절의 내용입니다. 24절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그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베드로와 함께하는 일행이 올라가게 됐는데, 요바가 여기 있으면요, 가이사랴는 바로 북쪽 약 50km 위에 있습니다. 근데 둘 다 항구에 있어요. 해안가에 있습니다. 해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바도 항구 도시고 가이사랴도 항구 도시여서 해변 도로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걸어서 가게 되면 하루 안에 갈 수 없는 거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출발한 시간이 거의 오후였고, 그리고 9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걸음거리였기 때문에 이튿날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튿날 도착을 했는데, 가이사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헤롯 대왕 있죠. 헤롯 대왕이 그 당시의 황제였던,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랴 아구스투누스, 그 사람이 가이사 아구수도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이사 아구수도라 불리는 이 사람에게 봉헌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최신식, 그 당시에 그 로마의 모든 제일 좋은 도시를 본따 만들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인프라를 갖춘 도시로 만든 곳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수도에게 봉헌한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요, 로마의 총독도 살았고요, 로마로부터 파견받은 아주 고위직 공무원들이나 관료들도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도 백부장이라는, 굉장히 군대에서는 지휘관에 속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가이사랴에 살았고, 로마의 군인들도 이곳에 많이 주둔해 살기도 했습니다. 갈멜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수도로 연결해서 그 수도 시설을 만들기도 했고, 목욕탕도 그 당시에 있었고, 원형극장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한 인프라가 많은 곳이 가이사라는 곳인데, 고넬료가 참 돈이 어느 정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안정적인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요, 누가 있었냐면 그의 친척, 가까운 친구들이라고 합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이들을 어떻게 해요? 모아서 기다리게 했대요.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기다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의미는 메시아를 기다린다, 혹은 환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해 주시길 기다린다, 혹은 구걸하는 사람이
자신이 얻길 원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서의 기다린다입니다. 그 얼마나 이 고넬료 혼자만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이 와서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길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혼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친척과 그리고 친구들까지 모아서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다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가족이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게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이고 여러분의 자녀이고 또 가장 어려운 게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죠. 친척들이죠.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들을 이렇게 모아서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이것 또한 고넬료의 인격과 그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넬료의 모습을 일컬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하여. 경건하여. 사도행전 10장 2절, 사도행전 10장 4절, 사도행전 10장 22절인 오늘 의인이라 평가받는 것, 그리고 30절. 자그마치 고넬료를 평가하는 사도행전 10장에서만 자그마치 경건의 내용이 4번이나 나옵니다. 경건하다는 내용이. 이만큼 누가가 볼 때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경건이 무엇인지, 고넬료가 갖고 있던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은요, 사도행전 13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여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먼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회당에 모인 두 부류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들으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회당 온 게 아니라 누구도 있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도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바로 누구냐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라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도 믿고 따르고자 노력하는 이방인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불렸습니다. 이들은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유대교를 개종하지 않은 상태였고,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교인이라 불리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일컬음 받았습니다. 일례로 예수님 당시에도 그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곳곳에 이제 로마군들이 주둔했었겠죠. 갈릴리 가버나움에도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그중에 가버나움 백부장이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의 종이 죽게 되어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그를 고치고자 예수님을 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가버나움 백부장은 온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평가합니다. 이미 이 가버나움의 백부장 또한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 평가받는 사람이었죠. 이처럼 이 당시에 경건하다 일컬음 받는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고넬료를 택하셨는데 이 고넬료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그 경건함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한 경건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를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회전축인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유대교로 할례를 받고 개종해야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관점을 완전히 깨시고 이방인도 유대인들이 받았던 방식으로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는 그 복음을 동일하게 얻을 수 있는 그것을 바꾸시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유대인 중에서는 베드로요, 이방인 중에서는 고넬료를 택하셨는데 고넬료를 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경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의 경건을 어떻게 엿볼 수 있느냐? 그의 직업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은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추상적인 생활이 경건이 아닙니다. 경건은 우리 일상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밀접하게 관련지어져 있어야 합니다. 아까 의인이라고 평가받은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또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른 삶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일상적인 삶과 연관된 것이 경건인데요, 이 경건을 엿볼 수 있는 이 고넬료의
특징은 바로 그의 직업에 있습니다. 직업,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군대 체계는요, 군 단장이 있고요, 그 아래 군사령관, 그 아래 군영장, 그 다음에 그 아래 천부장, 그 다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군 단장이나 군사령관은요, 평민 군인들이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그냥 평민 군인들은 포기해요. 그리고 이 천부장이라든지 군영장 같은 경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진급하기가. 그런데 일반 병사들이 열심히 노력하면 얻을 수 있는 진급 대상이 바로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요, 로마 군인으로서 공훈을 세우거나 공로를 세우면 진급시켜줄 수 있는 계급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수많은 로마의 병사들이 얼마나 진급되고자 노력했겠습니까? 실제로 이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의 월급이 크지 않았대요. 그리고 대부분 창, 칼, 방패, 먹는 거, 입는 거 자신이 받은 급여에서 해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파견 받아 다른 나라에서 주둔하면 얼마나 돈이 모자랐겠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일반 병사들은 돈을 모아서 자기의 그 로마에 있었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고요. 자기가 혼자 먹고 사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만큼 일반 병사들이 자기의 삶과 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진급 되기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뇌물도 많이 썼대요. 누구한테? 백부장한테. 뇌물도 많이 쓰고 인사권이 있었어요. 그래서 행정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휴가를 한번 가려고요, 5일치 휴가를 가려고 어떤 사람은 자그마치 1년치 급여를 미리 뇌물로 쓴 사람도 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이 권한, 그리고 일반 병사보다 최소 2배의 급료를 받았고 많게는 15배나 많은 급여를 받았던 사람들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백부장들이 갖고 있었던 부정하고 부패한 모습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사들은 진급을 하고 싶은 계급이 백부장이고, 백부장들은 그 지위를 누려가며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더 끌어올리고 자신의 어떠한 공고한 정치력을 과시하고자 노력했던 게 그 당시의 백부장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유대교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게 되면요, 부정하고 부패한 거 버려야 돼요. 뇌물 받으면 안 돼요. 그들이 정말 암묵적으로 혹은 고넬료를 나쁘게 고발하여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가 말하는 신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발당하면요 당장에도 내려와야 되는 직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는 그 어려운 정해진 시간인 오후 3시 제9시에 항상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했습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삶에 구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으로서 유혹도 많았을 거고요, 자기를 시기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고요, 지켜내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넬료가 이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직업에 목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직업이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그 직업에 자신의 정체성을 투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인정해주는 직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직업에 우리가 올라갔어요. 근데 그 직업에서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굉장히 우리 정체성의 상실감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름받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로 파송받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요 바뀔 수도 있고요, 혹은 세상이 인정해주는 직업을 갖다가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직업을 가져도 전혀 우리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니까요. 그러니까 좋은 직업, 나쁜 직업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직업이 다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에 쓰임받는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고 오커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발이요, 직업은 우리의 신발이다. 여러분, 발에게 신발의 사이즈가 맞춰져야지, 신발 사이즈가 우리 발에 맞지 않는데 어거지로 그것이 예쁘다고 신으면 우리 발 망가집니다. 오래 못 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발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신발은 바뀌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 발인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가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니 너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 추상적으로 어떤 경건 생활처럼 보여지는 것, 세상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 생활과 우리 사업과 혹은 우리가 관계 맺는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큐티를 하고 말씀을 그냥 맹목적으로 읽고 있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건 경건의 모양입니다. 껍데기입니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뭐예요? 하인들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친구들도 고넬료라는 사람을 신뢰해서 베드로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게 한자리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릴 수 있을 정도로 고넬료만 보고 온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고넬료가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가 저렇게까지 살고 있는가, 그의 백부장 직업까지도 걸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러한 영향력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흔들릴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흔들 수 있게끔 하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가운데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이 그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높은 뜻 숭익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호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 목사님이 김천으로 집회를 가시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광고를 했어요. 근데 그 광고를 들은 김천에서 사시는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집회에 오시면 꼭 우리가 영업하고 있는, 장사하고 있는 가게 한번 들려주세요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답니다. 설렁탕 집이었는데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은 내심 김천에서 매주 올라오는 것은 옳지 않다, 가까운 교회 가시라고 해야 되겠다 해서 일부러 찾아갔답니다. 김천 가셨을 때.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얘기하셨답니다. 오지 마세요, 너무 멀어요, 가까운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대뜸 이랬답니다. 아니, 맛집도 전국으로 찾아가는 판에 내가 가고 싶은 교회 왜 못 가게 하십니까? 오겠다고 했는데 목사님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오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 김동욱 목사님에게 큰 감동을 줬대요.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이분들이 정말 설렁탕을 파는 사람들이지만 한 그릇에 팔더라도 예수님 대접하듯이 팔고자 한다는 마음을 나눴대요. 그래서 최고급 재료와 최고의 노력으로 그 뼈를 오랫동안 고아서 그 설렁탕을 팔고 있는데 하루는 그 뼈에서 노란 국물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노란 국물이 나오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했대요. 그 뼈를 준 업체에다가. 그랬더니 원래 좋은 뼈가 갔어야 되는데 조금 값싼 뼈가 갔다고, 오늘 하루만 커피에 넣는 프림을 넣으라고, 그 프림을 넣으면 뽀얘진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들이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였냐면 가게 문을 잠그고 그 앞에 썼답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재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분들이 얼마만큼 진실되게 자신들에게 좋은 재료로 음식을 대접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소문이 나서 인산인을 이루는 직업이 장사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대접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따라오는 것이 또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이게 경건의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우리 직업과 사업과 밀접하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요한 1서 3장 18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요 밖에도 따라와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보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도 따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가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했기 때문에 박해도 받았겠구나. 그가 백부장이라는 직업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었을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자 하는 그 직업을 그가 유지하고자 애썼을까? 물론 여러분, 우리는 직업을, 정말 주신 직업을 지혜롭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선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충돌하고 계속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우리가 부정을 저지르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나쁜 직업을 가졌다면 여러분, 바꿔야죠. 신발을 바꿔야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돈이 많이 준다고 해서 그것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의 능력이 될 때에 박해도 받고 손해도 보지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되고 주님이 그를 높이 세우시고 끝까지 주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가진 역할, 내가 가진 직업, 하나님 나를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건의 껍데기가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